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으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이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 젖이 많음으로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도리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그러한 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실 때는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있는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재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징조인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아야 될 징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증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징조,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징조와 사인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행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그 징조는, 우리가 구해야 될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냐?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간구,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징조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과 오늘 함께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방향, 내가 원하는 뜻을 오늘도 이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 증거를 구하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이 일이 잘 될 건지,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인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징조는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런 징조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원망과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바라는 내 꿈이 이루어질 징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꿈꾸는 이 계획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일들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될지 안 될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일은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성공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는 순간부터 우린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세상의 종교 같은 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징조는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묻는 사인이어야 합니다. 묻는 징조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라반 삼촌네 그 곳으로 그 종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신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인인 것을, 일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아리따쿰고 부유하고 좀 재벌 가의 그런 여인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잘못된 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떼버리고 그 일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징조, 우리가 구해야 될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과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일하라고 하시는 줄을 믿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세속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구하는 징조를 거절하시죠. 마치 가인의 제사를,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거예요. 오늘 아침 그 예배 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집사, 그 권사님의 간증 속에서 그걸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꿈, 그 비전에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세계 유명한 브랜드 그 속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립한 그 브랜드가 함께 들어가는, 함께 하시는 사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일은 안 돼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증거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인들 속에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관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 권사님은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그러니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주 나쁜데 그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엄마, 이건 장사하면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그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도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한신 성도들이 다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징조들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는 어떤 사람이나 내가 듣는 어떠한 것이나 그것을 듣게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행하라고 가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들려주실 거예요.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매 결정과 판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징조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처럼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하는 징조와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 징조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이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냐를 구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구해야 될 징조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징조를 구하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응답하시지 않죠. 악인과 함께하지 않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악의 모습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징조가 응답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에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는 일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있으나 악을 버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들이 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반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과 그 극심한 그 기후의 황폐함으로 그 땅을 치리하시고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하는데 바벨론과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며 징조를 구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왔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악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8장, 5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다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찔레와 극렬한 그 폐허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옛사람을 패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시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간증을 했던 그 권사님의 간증 속에 늘 제가 이야기했던 또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땐 사업이 잘 되더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믿으니까 사업이 10년 넘게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안 되고 있지만 이 권사님의 귀한 건 뭐냐면 사업은 망하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해지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으로 더 들어가므로 마침내 그 옛사람, 그 죄악이 끊어지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 사업 속에,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러한 징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양단간에 응답하실 거예요. 선한 길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역사하시든 어떠한 것이든 만약에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찔레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우리에게 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놔야 될 욕심은 무엇인지 내 옛사람이 내 육체의 욕심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마침내 임마누엘의 징조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나타나는 축복의 우리 한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2, 3분가량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